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이라는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라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무뚝뚝하게 그래? 어쩌라고? 그러지 말고 아 그렇구나 와 같은 그런 감탄사를 자주 쓰면 상대방의 뇌가 나를 오래 기억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감탄하거나 감동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걸 몰라주고 넘어갈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전도 대상자나 직장 동료를 진심으로 섬기려고 애써도 그리고 없는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서 헌신하고 중보했는데도 아무도 몰라줘서 서운하고 힘 빠질 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의 섬김과 순종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특별한 자기의 육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백부장은 지금 군대의 중대장 정도의 직급이니까 로마의 장교였지만 아주 높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 월급 받아서 바리새인들처럼 생색내기식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구제한 겁니다. 만일 그가 출세와 같은 콩고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걸 지켜보던 주변인들이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여 줄인 자들을 도왔고 그 영향력이 하인들에게도 다 감동이 되어서 그의 온 집이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낸 삶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드린 기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쓴 모든 시간과 섬김,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당장의 만족, 내일의 여유,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즐거움을 가치로 삼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본향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하나님과 영원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박수받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챙겨내기도 바쁘지만 그 속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기록된 짐승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걸 다 잡아 먹으라고 하셨죠. 베드로는 그런 율법상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율법의 시작과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유대교 전통에 깊이 그의 삶이 그리고 생각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에 붙잡힌 관점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면 이방인 전도는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단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신 이방인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과거의 관점대로 이방인들을 마치 부정한 짐승들처럼 속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편견과 차별의 안경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 후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고넬료, 그렇게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린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동기가 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결단과 주 안에서의 순종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